오늘 주일은 8번째 사사 입다에 관한 2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발생한 비극적인 내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입다를 찾아오게 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딸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입다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에브라임이 사사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교만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었죠. 과거에도 에브라임은 사사 기드온을 찾아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끝물포도와 만물포도의 이 예를 들면서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항변을 잘 무마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또다시 사사 입다를 찾아와서 동일한 이유로 시비와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먼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또 힘든 일은 피하면서도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눌 때에는 가장 좋은 것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태도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이스라엘이지만 오로지 에브라임 지파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항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른 모습 때문에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인 이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한 교회 안에서 고인물과 터줏대감이 되어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기득권화하고 정치화하고 또 권력화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영적, 육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의 이기적인 모습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때 교회의 영적, 육적의 연합은 다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있죠.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영광의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한 가지가 있죠. 그 교회 공동체의 목표의 한 가지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운영되어 가는 공동체이지
먼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 내 새 계명을 준다. 여기서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반드시 달라야 될 공동체가 세상보다도 더한 공동체가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나 마귀를 아비로 두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만 머무르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이익으로, 세상적인 이기심으로,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 세상과 똑같은 덧셈과 뺄셈, 세상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교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기초적인 상식과 최소한의 법률이 작동하지만 교회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도 지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이기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기드온과 달리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참여를 원했지만 에브라임은 방관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도움 없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다의 항변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말로 모욕을 주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도망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망자란 이 본래의 의미는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길르앗 이 형제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서 기생하는 난민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난민이란 말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같은 지역의 땅만 공유하고 있는 난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주민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존재를 모욕한 에브라임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싸우기 시작하죠. 자, 입다는 외부적인 적, 이 암몬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내 같은 지파와 전쟁의 내전을 벌여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간의 내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교회 공동체 내 분열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의 적들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 내부의 분열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대국이 무너졌을 때에는 외부적인 침략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분열과 내전이 일어났을 때 대국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외부적인 세력의 공격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 분열과 반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허다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크고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내부적으로 분열과 파벌과 권력 다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수많은 이유로 서로 관계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성도들 간에 맞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사람의 성향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크고 작은 당파와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운영과 방향과 사역에 수많은 갈등과 부딪히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약한 모습들과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늘 또 호시탐탐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마귀란 이 단어의 뜻이 나누는 자, 중상하는 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내에서 조그만 반목과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비판하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 내에서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착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의로 충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일을 해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것을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우리가 뒷구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당 짓는 것과 분열시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당을 짓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러한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자, 먼저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 공동체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성경은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피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은 쉽게 감염이 되고 질투와 비방은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리더십들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 우리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서 늘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디오드레베가 있었죠. 그 자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징계할 것을 성경 말씀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무작정 쫓아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먼저 개인적인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둘째로는 우리 두세 사람과 찾아가서 공동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공동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셋째로 교회의 권위로 이 사람을 출교시킬 것을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징벌의 목적은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까지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교회는 그 사람과 단절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또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한두 번 경계하고 두세 번 경계하다가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아프지만 교회 공동체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무리를 처단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 때에도 음행하여서 공동체를 더럽힌 교인, 또 교회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과 맞바꾼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리더십 가운데 권력 싸움, 교회 차량팀 가운데 주도권 싸움, 교회 내 비방과 질투와 부정적인 말들, 교회 내 당파와 파벌, 모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도움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몸는 교회를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길르앗은 먼저 요단강 여우를 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곳에서 군사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테러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을 건널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길르앗이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한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바로 발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길르앗 백성들이 사람의 족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냇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시볼렛을 발음해 보라. 이렇게 한 이후에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겨서 죽임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로 발음하고 또 전라도 사람들이 공을 꽁으로 발음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볼렛,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볼렛이라고 발음하신 분이 있더라면 바로 저 세상 사람입니다. 자, 길르앗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5천 명이나 도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난민이란 이 조롱의 말 한 단어 때문에 시볼렛이란 한 마디의 단어로 처참한 비극을 맞이했던 지파였습니다. 길르앗을 말로 조롱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문제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말로 이간질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로 오해와 반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됩니다. 10번 좋은 말을 하다가도 한순간 한마디 말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장소, 우리가 가장 말 많이 하는 장소는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최대한 필요한 말들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의미 없고 불필요한 말들은 오해하기가 쉽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말을 하실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할 경우에 먼저 장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부드럽게 권유의 형식으로 단점을 이야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회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믿음도 혀에 달렸고 교회의 분열됨과 교회의 하나됨도 우리의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인도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성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그에 따른 입술의 열매로 합당한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또 길르앗 지파의 이러한 내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그러한 모든 운영 방식도 바로 예수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